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방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부마에서 해방시켜 주신 치유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을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르코 복음에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무튼 둘 다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나안 부인은 자신의 마귀 들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활동 무대이셨던 바로 가파르나움을 벗어나서 이방의 도시였던 가나안을 잠시 방문하던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자기 딸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마귀가 붙던 부마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부마는 죽을 편이 아닌데도 그 부인은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죠. 마귀를 떼내달라고 안 그러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마자가 있는 집안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마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지금까지 부마자를 많이 상대해봐서 이 부마자의 고통과 또 부마자 가정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마자가 있는 집안은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던 그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 부마라는 것이 평소에는 멀쩡한 데 보이다가도 전마가 되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폭언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뭐든 다 웃으면서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눈에서는 저주와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금푸른 인광을 뿜으면서 노려보기도 하죠. 아무리 식구라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무섭고 섬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빌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죽을 것까지 숨이 안 쉬어졌으면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의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간증을 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멸시와 부대접을 받았으면은 이 꼴저꼴 안 보고 욕이나 뒤에박하고 가버렸을 겁니다. 내가 여기밖에 없냐고,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딴 수모를 주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달라들을 뻔했을 거예요. 그지만 오늘 그 부인은 그러지 않았죠. 아니,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그 어디에서도 호소할 데라고는 없기 때문이었죠. 왜 부인이라고 딸의 구마를 위해서 손을 써보지를 않았겠습니까? 할 만큼 다 해봤을 겁니다. 용하다는 대마사들도 찾아다녔을 거고, 점괘도 봤을 거고, 구판도 그렸을 겁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여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사가 호사였죠. 어떤 방법으로도 딸에게서 마귀를 떼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구마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큼에서는 마귀를 몰아내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마귀는 한번 집을 지어놓은 그 집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것은 곧 지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도 지옥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가 지어놓은 그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구마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타 종교 의식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테마 의식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엑소시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구마자는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한 그런 구마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부인의 딸을 구마시킬 수 없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인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체념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절대 만나주지 않을 사람들한테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던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도 지금 가나안 부인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유대교를 합필하면은 당연히 말을 섞지 않고 이방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가나안 부인과 말을 섞지 않았던 그 이유가 그 부인이 이방인이라서 말을 섞으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만약 정말로 그런 이유였다면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을 섞지 않다가 나중에는 말을 섞으면서 주고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된 그런 계산이 그 속에 깔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의도되었다고 보여지는 그 부분은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복음에서의 그 예수님 모습은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라서 아마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부인의 그 층을 일부러 물리치신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는 강하게 받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제일 먼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를 않으셨죠. 평소대로라면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부인은 더욱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하기를 그 여자에게 야단을 쳐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청을 했죠. 이때 그 예수님은 그 부인도로 들으라는 듯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이 또한 전혀 예수님적이지가 못하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청을 이렇게 야물딱지게 물리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인은 다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인의 청을 한 방에 잠재울 그런 결정타를 날려버리시죠. 자녀들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도대체가 몇 번의 청을 물리치신 셈이죠? 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의아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무자비하게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다루셨을까? 그는 바로 그 여인을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만이 아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비범함을 보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반인과는 달리 대단히 큰 믿음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독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 여인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가나안에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모르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분은 가나안에 가셔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안에 가신 게 어쩌면은 그 부인과의 상봉을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나안에 가셔서 그 부인과의 만남을 전혀 모르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만남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가나안에 가셨을 겁니다. 아니, 이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에 가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부인의 딸을 구마시켜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가나안에 가셨을 건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부인한테 그토록 애를 끓이게 만들고 애간장을 끓여 놓았을까? 바로 구마를 해주셨다면 훨씬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해설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부인의 딸을 구마시켜 주실 생각이 처음에는 전혀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사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나몰라라 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애걸복걸 간절하게 그는 구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기적의 힘을 그 여인에게 쓰셨다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 예수님이 몇 차례 이방 도시들을 방문한 사례들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 대목도 있고요. 또 나인성의 그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상녀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준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접합니다. 자, 만일 그럴 때라도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그런 이유였다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명수를 주실 리가 만무하고 아예 말조차도 걸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인성의 과부한테도 아들을 되돌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은총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면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게 좋지 않다는 바로 그 논리가 가나안 부인한테만 통하는 논리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나인성의 과부한테도 다 통했어야만 하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강아지 발언은 진심이 담긴 그런 발언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된 그런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연극부 청을 물리쳤은 것도 그 속에 분명히 의도된 어떤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부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런 모욕적인 처사에도 불구하고 항구하게 청할 수 있는 겸손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예상대로 그 여인은 정말로 지혜롭고 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지혜로운 답변을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인은 외려 그런 예수님께 결정타를 날려버리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거는 맞받아치는 응수였죠. 무리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전곡을 지르는
한 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인에게 외통수를 쳤다가 되레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려든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이 여인의 대답 앞에 찬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이 여인만큼 지혜로운 답을 내놓은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늘 예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현문우답만을 내어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이 부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셨고 또 모욕적인 말로 시험에 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셨던 그 시험들을 다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일찍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칭송을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을 보여주신 까닭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교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제발 저 여인처럼 이래라. 너희 믿음도 제발 이렇게 좀 닮아봐라. 이런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큰 믿음의 현장을 보여주신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지한 제자들은 자기네 앞에 있는 그 여인의 믿음도 몰라보고 그 큰 믿음의 여인을 오히려 시끄럽다고 다그치고 쫓아내려고만 했으니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 부득함을 드러내는 부득의 소치를 보여주었던 셈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비록 한 마리 강아지가 되었으나도 주인상 밑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픈 그 간절한 심정을 믿음 속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작은 부스러기 은총도 그토록 간절히 목을 메고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받은 은총은 고작 주인집 강아지라서 받는 부스러기 은총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인집 도련님 아씨들로서 얼마나 온전한 은총을 지금 선물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총 한 조각에도 목매고 매달리면서 개 취급을 받는 능력까지 감수하면서 그 은총의 선물을 받아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선장상을 주인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라는 특권으로 교회의 맏아들 맏딸이라는 그 특권으로 이 엄청나고 과분한 선물을 무상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분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우리는 은혜롭게 이 성찬례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여인보다도 행복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여인보다 믿음이 작았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것을 이 손에 쥐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그런 뻔뻔한 주인집 자녀들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갑부집의 자녀들처럼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행복해할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 돈을 문수도 펑펑 쓰면서 그렇게 못된 인성으로 살아가는 그 재벌 2세들처럼 주인 이 식탁에 앉아서 주인의 발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런 자녀들이면서도 자녀로서의 그 행복함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닮아있는 모습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또 자신의 믿음을 놓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한구하게 청하지도 못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쉽게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믿음을 주십사는 단원을 조용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